예,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는 본래 힘써 행하노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패친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몇 번의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갈라디아서 끝까지 강해 설교를 할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정통의 복음과 이단의 복음을 선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통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과 다른 복음은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길 바라고, 여기 1장 서두에서 경고한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즉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 그것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복음인데 정통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복음인데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믿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세히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부분에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및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사도로 세움을 받은 나 바울은, 그 바울의 사도적 정통성, 사도적 권위, 이걸 먼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자기의 사도적 권위가 정통하고 합당한지를 왜 얘기를 하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자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적 직분을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분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명한 자들에게 인정받는 자도 아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흔들면은 바울이 전한 모든 말씀이 다 흔들리는 겁니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하고, 둘째로는 또 사도 바울이 받아서 주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아서 전한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정통성, 이 두 가지를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은 예루살렘의 그 유명한 자들하고 그들로부터 배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과 교제해서 수정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1장 후반부부터 지금 오늘 읽은 2장 전반부까지는 예루살렘의 그 유명한 자들하고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 후반부에서는 죄산 받은 후에 3년 만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거듭나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세움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서 곧바로 일어나서 음식을 챙겨 먹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그 신약 시대의 모든 종들보다도 구약 성경에 가장 해박한 종입니다. 엄격한 그 교훈을 따라서 가말리엘 스승 밑에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에 탄탄한 기반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 구약의 모든 계시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오리로한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서 계시로 말미암아 성경대로의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성경대로의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듭난 후에 바로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인정받으려고 3년 후에 갔어요. 3년 후에. 3년 동안이나 그 다메섹이나 또 다소나 아라비아나 이런 길리기아 지방이나 이런 이방 땅에 두루 복음을 전하다 3년 만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3년 만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하고만 교제하고 내려왔어요. 베드로하고 15일을 유할세, 15일 동안 유하면서 복음의 교제를 하고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라고 1장 후반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물론 중간에 뭐 구제 사역 때문에 간 부분이 있지만은 그때 구제 때문에 올라갔고, 이제 오늘 읽은 14년 후에 사도 바울이 거듭난 후에 14년이라는 거예요. 거듭나고 3년 만에 한번 올라갔고 14년 후에 또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냐? 이때는 바울이 사역하던 그 안디옥 교회에 거짓자들이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에 유명한 사도들이 보냈다 하면서 와서 막 흔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하며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그들하고 많은 변론을 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또 아직은 온전치 않은 그런 교인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꾸며가지고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사도들과 함께 큰 변론을 하게 돼요. 사도행전 15장에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년 후에 올라간 이 사건. 올라가서 사도들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막말로 맞짱을 뜬 거죠. 이게 지금 이방 땅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자들이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회방하고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다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낸 적이 있느냐? 천것을 써줬느냐? 그리고 당신들은 정말 그렇다고 믿느냐? 사도 바울의 복음은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믿음에 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변론이 있었어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누룩들이 일부 남아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15장 말씀 보면 표면적으로 확 드러나지 않았어도 그런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제는 정리를 합니다. 이 복음에 다른 율법의 짐들을 지워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정리를 하는데, 또 야고보도 마지막에 야고보가 이제 최후 확증처럼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도 여기 그 유명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야고보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죠.
소위 유명한 자들 6절에 보면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해 준 것이 없고, 그리고 또 9절에 가면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야고보가 항상 1번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교회의 어떤 영적 지도력의 그 질서가 야고보가 제일 윗자리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큰 변론이 있을 때도 야고보가 최후 재판관들도 서로 막 여럿이 합의제로 하면 다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말하고 주무 재판관이 최후 확정을 내려요. 다 들어보고. 그 야고보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그 자세히 살펴보면 야고보가 확정을 하면서 이방 각 당에도 우리 회당들이 있는데 그곳에 모세율법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다. 안식일에.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 세밀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사도들 가운데는 율법의 누룩, 율법주의의 누룩이 약간 남아있던 걸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 2장 후반부에 가면 그런 것을 더욱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는 해박한 분이었고, 누구보다도 율법주의의 대명사 같은 분인데도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의 일꾼으로 선다면은 율법주의의 누룩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순수하게 아주 선명하게 복음 진리에 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14년 후에 올라가서 큰 변론이 있었는데, 그렇게 올라간 계기는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이런 종들이 사역을 했던 안디옥 교회에 유대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거짓 형제들이 안디옥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기 때문에 율법주의 누룩을 섞어서 다시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분개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14년 만에. 올라가서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디도는 헬라인이었었거든요. 헬라인. 아버지가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그가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바울의 영적 아들이 돼서 복음을 수정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헬라인인 줄 알고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더니 그걸 할례를 받으라고 막 강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할례를 받고자 하되 우리가 일시라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5절? 3절에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5절이죠. 우리가 일시라도 절대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왜 할례를 받아야 되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그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단번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거룩하게 된 자들이 아니냐. 우리가 왜 다시 율법의 할례를 받아서 율법의 종이 되고 멍에를 메우고자 하느냐. 이게 단호하게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그 첫 번째 공회의는 사도 바울의 뜻이 선명히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누룩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렇게 하고 돌아왔다 해도 아직도 여전히 이것은 무섭게,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열등감 같은 것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라고는 거대한 그런 기득 종교 세력 앞에 그 당시에 기독교는 아주 미미했거든요. 거기다 자기들이 스스로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는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뭐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인간이기에 그래서 뭔가 그 큰 세력 앞에서 타협하고 뭔가 양보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명하게 복음을 세우고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돌아왔는데 바로 이것이 계기가 된 것은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한 그 여러 이방 지역에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다. 이 거짓 형제들에서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자기도 성도인 척하고 의인인 척하고 끼어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뭐 그냥 신자들은 그렇다고 치고 소위 가르친다고 하는 교사들, 성경 교사들, 목사님들, 전사님들, 선교사님들 거듭났냐 이거죠. 그럼 거듭났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오. 거듭남이라는 게 무엇이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지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못합니다. 왜?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누구냐면 거듭나지 못했으면서 거듭난 척하고 선생질하는 자들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주님의 이 온전한 구원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의인 되는 역사입니다. 근데 의인이 됐냐 이거죠. 의인이 못 됐어요. 예수 믿는 죄인들이에요. 기독 죄인들이에요.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초대교회 때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지금은 너무나 많아서 그것이 마치 정통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눈 하나만 달린 사람만 살고 있는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는 눈 2개짜리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눈 하나가 정상인지 알아. 거기에 눈 2개 달린 사람이 들어가서 눈 2이 정상이다 하니까 이단 취급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눈 2개가 정상이에요. 눈이 2개래야 원근이 구별이 되면 눈 하나면은 원근이 구별이 안 돼요. 원근이라는 건 이 두 눈에서 어떤 사물까지의 그 각도, 뭐 지금 잊어버렸어. 뭐 그게 광각인지 시각인 무슨 각이 있어요. 그 각. 제 여기 지금 휴대폰으로 생방송을 하는데 저 휴대폰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것하고 내 두 눈하고 이렇게 선을 이으면 그 각도. 그 각도로 원근이 구별되는 거거든요. 눈 하나 가지고는 원근을 몰라. 분별이 안 돼. 그래서 눈 하나짜리들이 성경을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에서 원시치 못하고 자기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하나님이 구약에 멀리 어떻게 우리의 죄를 없앴는지 또 장차 우리를 그 앞으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죄를 없앴는지 이 멀리 내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죄에 갇혀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눈 하나짜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 2개가 정상입니다. 진리는 짝이 있어요. 짝. 그래서 성경에서 둘이라는 건 진리를 계시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할 때 5개는 은혜를 말하고 물고기 2마리는 진리를 말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눈 2개가 정상입니다. 물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이 정상입니다. 진리죠. 짝이 있죠.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시지 않은 주님은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돌아가실 이유도 없고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걸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기독교인들이 아주 좋아하고 외우고 그랬는데 그 뜻이 뭔지 몰라. 왜냐하면 눈 하나짜리가 성경을 풀어주기 때문에. 눈 2이 정상입니다.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눈같이 지산받은 그런 하나님 종들이 또 성도들이라야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형제도 아니야 사실은, 거짓자들, 그런 자들 때문에 복음은 늘 회방을 당하고 변질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복음의 아주 중요한 축 하나를 빼버리고 반쪽짜리로 복음을 믿기 때문에 외눈배기들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진리를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장황하다시피 예루살렘 사도들과의 관계를 얘기했나? 내가 받았고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로 세움을 받고 주님이 친히 주신 그 복음을 우리 나는 전한다라고 선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하고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 유명한 자들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들이 나에게 더해준 것도 없다라고 선을 딱 긋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변론을 한 후에 베드로는 할례자에게로 그리고 나와 바나바는 무할례자에게로 복음 전하기로 딱 경계선을 그리고 내려온 거죠. 무할례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그 종으로 사도 바울은 택함을 받은 겁니다. 사도 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거듭난 후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상의 안 하고 다소 아라비아로 갔다가 광야로 가서 거기서 모든 믿음의 이런 연단과 훈련도 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신 후에 광야로 가셨잖아요. 40주야 동안 금식하면서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을 점검하고 정리하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가 또 두루 길리기아나 수리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그래 이제 이렇게 다소에 있는데 자기 가족들하고도 상의치 아니했다고 그래요. 자기 가족들도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자기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고 근데도 딱 마음을 정리하고 얘기 꺼내봐야 뭐 쌈만 나죠. 그러고 있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왔습니다. 안디옥에서 교회를 인도하던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말씀으로 섬겼죠. 안디옥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섰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의 그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그들이 빛된 삶을 살고 진리를 쫓아 행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세계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때 사울이었죠.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그 둘이 몇몇 또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를 포함해서 몇몇 선교사를 꾸려서 처음으로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떠난 거는 바나바의 고향인 그 구브로 섬, 지금은 사이프러스라고. 요새 터키 남쪽에 분쟁이 있는 그 지역이죠. 내가 90년도에 잼버리 대회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때 사이프러스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 거본을 펴서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 구브로 섬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서 제1차 선교행에 그 길리기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던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정말 성경대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받은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구약의 성경대로의 복음은 구약의 속죄제사에 게시되어 있는데 속죄제사는
반드시 흠없는 재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재물의 머리 안수에서 죄를 넘겨야 되고 반드시 재물이 죽어야 됐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러 우리에게 오셨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전 인류의 흠없는 제물이 돼서 오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시려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세례요한에게 명령하고 세례요한이 인류의 대표자인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이 아론의 직계 후손인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 안수해서 이 세상 모든 죄를 단번에 다 넘겼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성경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죄를 안수로 넘겨받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십자가 6시간 동안 못 박혀서 절규하시면서 피를 쏟으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세상 종말까지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넘겨받은 그 모든 죄를 세례로 담당하신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대속하시고 도말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그 여러 계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여호수아기 3장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복판에 딱 요단강에 발을 디디는 순간에 요단의 강물이 저 멀리 아담의 변방에서부터 사이까지 완전히 말라버렸다. 그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 복판에 서 있는 동안 물은 완전히 말랐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아담의 변방이라는 건 아담에서부터 사해 세상 종말까지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빨려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를 두 가지를 다 믿는 것이 여러분 진리의 복음이고 성경대로의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성경의 어떤 부분들 가서는 완전히 깜깜해지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설교자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은 참 좋은데 그게 참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고 자기 안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니 내가 이렇게 팔팔 살아있는데 언제 못 박혔어? 여러분 이 성경대로의 복음을 깨닫고 그 뜻을 알고 믿을 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확증이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그 부분에 초점 맞춰 말씀드릴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성경대로의 복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원형 복음이 원형 그대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형 복음 선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변질이 많이 돼서 원형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순댓국밥집 또 원조 또 원조 순댓국 원조 무슨 왕족발 근데 뭐 그 앞에 뭐 시조들 하도 세상에 짝퉁이 많아서 그런 말 생기듯이 이 복음이 하도 가짜 복음이 세상을 다 덮고 있어서 우리는 원형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성경들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고 바울과 함께 바울의 믿음을 쫓아서 성경의 진리를 쫓아서 이렇게 전합니다. 찾는 자는 이것을 만나면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삽니다. 찾는 자 같으면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찾는 자가 이것을 발견하면 가서 모든 그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거 알량한 거 다 팔죠. 내다버리죠. 그리고 이 밭을 삽니다. 밭은 우리 의인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듭난 의인들, 거듭난 하나님 종들의 마음엔 진리의 복음이 보화로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본 사람은 그 알량한 거 쓰레기 같은 거 다 내다버리고 명예고 뭐 직분이고 다 내다버리고 그리고 이 밭을 사서 자기도 의의 일꾼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원래 사도 바울이 이 밭을 간 거예요.
갈라디아서 본론을 말씀하려고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의 정통성을 변하기 위해서 이거는 누구한테 유명한 자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교제받아서 결론을 낸 것도 아니다. 이건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이고 이것만이 유일한 복음이다라고 선을 딱 긋고 이제부터 2장 하반부부터 3장 4장까지 복음을 아주 선명하게 변론하는 겁니다. 여러 각도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게. 그래서 저도 세상에 거듭나지 못한 가만히 두는 그런 자칭 목사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게 갈라디아서를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했는가를 알고 정말 우리가 받았고 믿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회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